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돌려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달라는 요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어떤 큰 상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할 때 우린 누군가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일면 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많이 노력했고 땀 흘리고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것이 옳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달라고 두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자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적인 사랑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고, 진실하시다는 이야기는 진리요 또 정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거짓되게 일한 적이 없으시고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정직하게 우리에게 행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오로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적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진리에 기관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영광을 받을 만큼 내 노력과 내 수고가 기만이 되었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진실하신 정직함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노력, 내 피와 땀과 눈물의 수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진리를 기반으로 했던 그 정직으로 기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이것을 가질 수 없었고 누릴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 같은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칭찬과 격려와 영광을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돌릴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볼 때 이 시편의 저자에게는 은혜 의식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2024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 삶에 그 모든 것이 부어진 겁니다.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배우자도, 경제력도,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심도,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수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만큼만 주어진 겁니다. 그 이상이 되었으면 어쩌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 그 이하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며 믿음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더 많이 필요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그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5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영광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일을 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를 말씀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것,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혹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됐고 또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자랑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들이 믿는 모든 신은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은 음과 금 쪼가리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이며 어떤 능력도 베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믿는 그런 신들의 존재라는 사실을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진실이죠. 그런 신들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지, 도움, 방패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시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소극적인 면에서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환난과 곤란한 일들에서 건져주실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나의 삶의 도우심으로 삼고 그분이 방패신 그분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시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든 아니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성직자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해,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는 더 은혜 베푸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어 주시고 누구에게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도우심으로 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것처럼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바울, 베드로, 또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입었고 그분의 방패로 막아주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지금 이 사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그분을 도우심으로 삼고 그분을 방패로 의지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하실 겁니다. 방패로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진 것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도우심으로 삼고 그분을 방패로 삼아 남은 한 평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성경 속 인물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차별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도우심으로 삼고 방패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복 주심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공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이 바로 잡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악의 무리들이 떠나가는, 악의 무리들이 굴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나라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서연주 집사님과 목지수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사온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영광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부어진 것이온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우리를 인격을 다듬으심이 우리들의 삶의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영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래 하나님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내용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충만케 도와주셔서 우리가 본능을 따라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심을 우리가 다 만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